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2절 말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과 사람들을 지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창조되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랄까, 그 가치, 그리고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돼야 마땅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창세기의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으로 넘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명령은 뭐냐면은 무엇입니까?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기 좋았던 이 세상이고 그 에덴 동산인데 너무나도 아주 살벌한 명령이신 것 같아요. 먹으면 죽는다. 이런 금지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왠지 좀 너무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합당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명령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그런 자로 존재하고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참 여겨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 말씀은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흙에서 와서 흙에서 온 존재고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명령으로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정말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담은 명령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것이 이 세상의 죄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 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시는 그런 어떤 이 벌, 어떤 그들의 죄의 결과가 난 또 소개가 되올 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이 그 에덴에서 추방되는 이런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3장의 모습이죠.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2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3장은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그 명령을 실패한 인간들이 쫓겨나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을 하고 하와가 임신을 해서 가인을 낳는 얘기가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일로 인해서 그 해산의 수고를, 그 고통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정말 죽을 뻔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 이후에 그가 뭐예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와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그 말은 굉장히 지금 자기가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하와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무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 때문에 이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범죄하게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옛날을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모든 것에 다 나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었고 또 남편 보기에는 또 미안함도 있었던 그런 복잡하고 무거운 이 하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어떤 말씀이 다 그에게 아마 기억났을 것 같아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 그 희망의 약속, 그 말씀이 아마 생각났을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 하와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자기 후손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 후손을 낳았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 같은 것이 여러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단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장래에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텐데 그 후손이 이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사실 범죄하고 쫓겨나는 이 부부는 희망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후손이 빨리 와야지 자기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짐을 이 아들을 통해서 벗겨주시려나 보다. 여보, 어쩌면 우리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면서 기대하게 만들고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하와가 가인을 여러분 출산한 바로 사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은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어떤 기대로 희망에 찬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대가 얼마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인이 태어났지만 기쁨도 잠시, 이 가인이 자라면서, 왜 우리 이 미운 4살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아이가 얼마나 또 양육하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마 이 가인은 태어나면서 뭔가 좀 어떤 그런 이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추측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허무하다, 공허하다, 뭐 별 볼 일 없다는 그런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아마 그 첫 아이의 모습에서 뭔가 이 부부가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말씀은 추측입니다. 하지만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아벨이다, 이렇게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 첫째 가인에게서 보았던 그 못된 모습, 그 실망감을 이 둘째에게서도 계속해서 반복할 걸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런 아쉬운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정말로 가인은요,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인은요, 정말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초의 살인자요. 참 그 가인 아담과 하와가 갖게 된 그 죄라고 하는 그 본성과 그 속성이 이제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인물이 바로 이 가인인데요. 살인죄도 살인죄지만 여러분이 가인의 저변에는, 가인의 삶에는 사실은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살인하기 전에도 그랬고 살인한 후에도 가인에게서는요, 여러분 뭔가 조짐이 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5절 말씀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가인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는 마땅히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가인이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또 이 가인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은요 동생 아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질투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꽉 생겼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그의 마음을 톡톡 두드리시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우리를 확 낚아채려고 지금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이 목구멍까지 차 올라가지고서 까딱하다가는 이 막 죄악된 말들이 쏟아져 나올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죄와 싸울 것을 경고하시고 조심할 것을 경고하셨는데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보니까 아주 대수롭지 않게 무시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동생을 미워하였고 그래서 마침내 보니까 8절에 가인이 그 아울을 들에 있을 때에 아마 이 들로 이렇게 잘 불러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곳에서 살해하는 아마 돌로 쳐 죽였겠죠. 그렇게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도 보니까 시큰둥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막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갈 길 계속 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 지금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또 가인에게 찾아가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셨으니까요. 하지만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뻔뻔한 말이에요. 지금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사실 그 앞에도 보면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못된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벌이 너무 큽니다. 이 말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당신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정말 지금 이 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지켜주세요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제 소문을 듣고 복수하려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켜줘야지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의 요구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 너무 공의롭지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공격하고 복수하고 살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보복하고 또 내가 참 한 대를 맞았으면 두 대를 때리고 또 10대를 때리고 이렇게 참 보복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기에 먼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알고 보니 가인이요, 그 범죄한 이후에도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16절을 보시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에 뭐가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그 동쪽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인은 그 은혜를요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뭐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안 따라오는 그런 인간이 이 가인인 것이죠.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이곳에 가서 임신하여 또 아내와 동침하고 또 에녹을 낳는 이런 모습이 있나. 가인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 에녹입니다. 모르셨죠? 근데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가인의 아들의 이름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노 땅에 가가지고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거든요.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 성, 자신의 인생의 위대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새, 그 성을 자기 아들에게 바쳤다는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 여러분, 지금 아들에게 그 성을 바쳤다, 그 아들의 이름을 높였다 이 말은요 결국 자기를 높였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전혀 그의 수고와 노력과 업적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없어요. 다 내가 잘났고 다 내 자녀가 똑똑하고 다 우리 부모가 좋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 없어도 너무 잘 살아. 은혜가 없는데도 너무 잘 나가고요,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의 살인한 이후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은혜를 저버린 놈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교훈으로 삼을 만큼 확실하게 좀 벌을 주셔야죠. 근데 이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참네. 아니, 저런 나쁜 인간도 저렇게 잘 살아도 되나?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가인은요 너무 잘 살아요. 성까지 지었대요.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알게 하는 유명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이후에도 성경에 나옵니다만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전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후손들이 쭉 나오는 것이 본문에도 쭉 나오는데 이 가인을 1대라고 보았고 에녹을 2대라고 보았을 때 6대 손에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멕은요 진짜
가인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인의 집안에서 나온 아주 걸출한 악한 놈입니다. 여러분이 라멕이요 19절에 보시면은요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정해주신 그 규례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삶에 이어지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한 남편과 한 아내. 근데 이 라멕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욕망은 있었을지 몰라도 감히 저지르지 못하는 일을 최초로 저지르는 그런 악한 행위입니다. 바로 일부 다처를 시작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라멕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막 그런 거는 모르겠고, 자신의 세욕과 자신의 어떤 폭력보다 더 못한 것으로, 오히려 이 라멕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해? 그러면 뭐든지 해. 너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살았던 인물의 표상이 바로 여러분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게 뭐라고요?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맞이했다 이 말은요 강탈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이 아다라고 하는 아내, 이 아내의 이름의 뜻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장식품이랍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돕는 배필이 아니고요 놀이객감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실라라고 하는 아내의 이름은요 찰랑찰랑 의성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이 한 여자가 이 남자를 호리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 아내가 있는 이 남편을 호려가지고 또 자기도 아내가 또 되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그 당시 꽤 미모의 아내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거느리고 사는, 말 그대로 야, 참 능력 있네 이런 말 듣는 사람이 라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멕, 이 악한 자의 제가 표상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멕의 자식들이 보면 또 너무 잘 돼.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보니까 첫 번째 아내인 아다가 야발을 낳았습니다. 이 야발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목축업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양들을 좀 키웠다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전문적으로 이 양들을 쫙 많이 모아가지고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진 사업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가축을 많이 쳐가지고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 성경에도 이렇게 적어놨지 않겠습니까? 또 그의 아우는 이름이 유발인데, 이 유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술가라고 할까요? 연예인, 엔터테이너. 그런데 악기를 이제 제조하는 그런 일까지 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과 그 당시 세상은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 같은 아들이 보니까 장남이었고, 또 둘째는 보니까 악기를 너무 잘 켜서 사람들을 흥겹게 하고 뭔가 이렇게 참 이 사람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아들이, 또 예술가 아들이 유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부인에게서 낳은 두발가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2절에 보니까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라고 말하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그 당시에 농사를 했으면 농기구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웃 동네와 같이 싸우는 일이 있었다면 무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셋째 아들은요 기술자였다는, 엔지니어였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이 자식들이 너무 잘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기를 만들 수 있다, 농기구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요 돈도 돈이지만 힘을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무력으로 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아주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싸울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자녀들이 든든하게 잘 자랐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아마라고 하는 두발가인의 또 누이 동생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이름의 뜻이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새 아들을 놓고 막내 딸이니까 즐거웠겠죠. 근데 아마도 이 나아마의 이름까지 이렇게 쭉 기록한 걸 보니까 이 넷째 이 딸은요, 보니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얼굴도 이쁜, 요즘 말로 하면은 아이돌 같은, 연예인 같은 그런 딸을 뒀다 이 말입니다. 새 아들도 너무 잘 나가고, 그리고 이 딸까지도 이렇게 이쁘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속된 말로 참 잘 나가는 그런 집안입니까? 제가 앞서 부를 축적했다, 쾌락을 추구했다, 또 어떤 무력적인 그런 힘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사실 목축업을 하는 거나 음악을 하는 거나 또 이런 기술력을 가지는 이 모든 것을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 일반 은혜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거를 잘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일명 칼의 노래라고 불리는 라멕이 자신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자랑하고 노래하는지가 23절, 24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소년이 나오는데요, 누가 이 소년 같은 아직 어리고 연약한 그런 소년이었겠죠. 자기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라멕이 진짜 자기가 법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나를 건드려? 저놈의 자식이 정신이 없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아니라 확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못 죽이도록 벌을 7배나 준다고 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서 자기를 건드리는 자는 벌이 77배다.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영화와 이 안전을 위한 그런 기분 좋은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라멕, 악한 자의 표상이라고 했죠. 이 인간은 진짜 인생을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건드리는 자가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가인의 후예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도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 원하고 바라는 그런 소원들이라고 말하면 혹시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들 이렇게 살거나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다? 소망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원래의 인간의 그런 존귀함이 없는,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세상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시대의 정신이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풍속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니까, 이 에노스가 태어나니까 아담의 손자예요. 여러분,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로소라는 말은 사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더 간절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째 25절에 보니까 이 셋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고통이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셋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은 하나 둘 셋 할 때 그 셋이 아니라 대신한다는 말씀이 있죠. 아벨 대신에 대리자라는 뜻이 이 셋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다는 그 말도 역시 이제 또 한 번 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사람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아담을 일대손이라고 우리가 할 때 아담을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있고 셋의 족보가 창세기에는 따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5장에 넘어가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에덴 동편 노 땅에서 잘 나가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바로 셋과 그 에노스, 이 아담의 지금 이 집안이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 가인의 후손들이 저 더 넓은 땅으로 가서 정말 요새도 짓고, 그리고 사업도 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뭐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그때에 또 그런 것들이 주류 문화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주류 문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솔직히 가인의 후손들이 더 잘 나가요.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성경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진정한 희망의 주역들이다, 이 이야기를 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재미나고 즐기고 놀 게 많습니까?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어느 구석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여기 말고도 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가보시겠습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26장 25절에도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기록하고 있죠. 눈치채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 하는 거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요, 아담 집안에 에노스가 이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 집안이 본래부터 하나님을 잘 아는 집안이었지만, 얘들아 이제 에노스가 태어났으니 우리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또 웃겨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과 유사한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아 해서 먼지, 티끌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노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뜻이고 바로 이런 참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이 에노스가 태어났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와이고 우리 아들 우리 손주 태어났네 이러면서 막 그냥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얼마나 좋은 태명을 지어주고 얼마나 멋진 복된 이름을 지어줍니까? 근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을 가진 에노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참 집안이 바로 이 아담과 셋과 이 에노스, 바로 이 집안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되고요. 나중에 이 집안의 면면이 흐르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전통이 나중에는요 이 집안에서도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땅에서 사라질 때가 바로 심판이 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요 추해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여러분 안전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예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타락하고 있는지, 내가 요새 뭔가 신앙이 잘 못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금석이 뭡니까?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알아요. 옛날과 뭔가 다르다. 요새는 막 한 주 정도는 막 그냥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빠져도 되고, 여러분 예배를 정말 일찍 와가지고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중심이 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 시간에 방황을 하고 있다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 여러분 진짜 가인의 후손들은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셋의 후예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배, 거기에 유난을 떨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시간 못 지켰다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뭐가 어떻다고 호들갑을 떠는 그런 어른들이 그곳에 그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요 그 집안이 몰라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들이 소망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약속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그 증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이겁니다. 엄마는 또 막 예배하라고 오라 그러고 또 그 목사님 또 이제 눈도장이라도 찍어야겠고,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내가 한다면 그걸 증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증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이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믿음이 있는 그런 예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아담과 셋의 가족들도요 예배만 드리며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가축을 길렀을 것이고 농사도 지었을 것이고 어쩌면 가인의 집안처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즐길 걸 즐겨야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안에는 뭐가 있다? 그 모든 활동과 그 취미와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그 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없으면요 여러분 뭘 해도 사람은요 교묘하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 자랑, 결국은 결론이 자기 자랑이에요. 실컷 얘기 들어줬는데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엔 자기를 우상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를 지금 추앙하고 자기를 지금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이거는 진짜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있다는 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뭐가 남았어요? 내 이름, 그리고 그걸 또 더 교묘하게 자식들 이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정말로 여호와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도 보면 성을 쌓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역시 각자의 할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활동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 애 얼굴만 바라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자녀 양육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게 자녀 양육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그 애가요 뭘 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뒤통수를 보면서, 뒷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믿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 우리 새끼 하면서,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똥 색깔이 이런 놈, 이러면서 애한테 그냥 그렇게 오냐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버리장머리가 없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섬기고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누구이며,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아담이 한 것처럼, 셋이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집안에 손주가 이제 태어났으니, 저 가인의 저 집안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런 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집안에 또 새 식구가 생겼으니 얘야 오너라 모여라. 그래서 엄마는 아이 앞에서 노래를, 찬송을 불러주고, 아빠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아이들은 믿음이 자연스럽게 전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도요 나중에 애가 더 커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때는요 이미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엄마 내 방에서 나가요 이런 소리 아직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뒤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후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가정에서만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목장이 모이는 거예요. 목장에 나와서 여러분 아이들이 뭘 봐요? 찬양하는 모습, 그 나누는 모습을 보고, 목장의 모든 식구들이 이모가 되고 삼촌이 되고 할머니가 되고 참 큰아빠가 되고 이러면서 아이를 같이 챙겨주는 그런 거 하자고 우리가 목장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양육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 후회가 많은 그런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주들이 우리 집안에 태어난 것은 경건한 후손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손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군요. 그냥 돈 주고 까자주고 이뻐해주고 그거는 세상의 할아버지 할매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여러분 해줄 것은 정말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 신앙 평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속에 사랑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는 그릇, 형식, 그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 똑바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보고요, 부모들 하는 대로 따라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셋이 자기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성을 쌓고 또 성을 물려준 가인과 다르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할 일 없는 노인들이나 하는 소일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 못 드려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잘 나가는 모습으로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것으로 자랑하고 인생을 결산하는 자가 아니라 나처럼 우리 자녀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처럼 우리 자녀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광준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참 귀한 참 도전을 주셨어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아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